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너무 빠르죠. 1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또 5년, 10년도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또 저희들에게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또 특히 저희가 비대면으로 거의 한 해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줌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줌을 같이 사용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얼굴이라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요,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선한 일에 대해서 함께 이루고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도님들 어떠셔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떠한 선한 일을 잘 이루셨고, 또 이 비대면의 시대이긴 하지만 또 그것에서 저희가 함께 이루었던 일들은 어떤 건지,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가 같이 가야 될 선한 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됐었는데, 비록 저희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에 조금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조금 더 저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하고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선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도에 푹 젖어서 사는 부분들, 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그것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저희가 비대면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어떤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비대면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하나의 또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시간들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한 4일의 시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또 내년에는 올해 못했던 부분들을 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계획을 잡죠. 그러나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때 딱 쓰면 그래, 오늘 한 해는 알찼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를 잘 이루기 위해선 마무리도 더 중요하죠. 나머지 시간들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삶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한 해 시간 동안에 그 비대면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 달, 두 달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연말까지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그 당연하게 이게 연말까지 오는, 또 내년의 시간엔 또 어떨까라는 고민도 적지 않게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비대면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면서는 내년을 조금 더 수정하는 가운데 계획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것이 어려워 힘들어 하는 데에서 이제 넘어서, 그럼 내년에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또 이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실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오늘 시간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들이 참된 생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부분 중에 1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면서 이 전서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성령님들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저희들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자들인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사단에 속한 삶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면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게 된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함을 통해서 완전한 새 생명의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것이 있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을 취하는 것, 그 중에서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게 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맥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너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동일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인간적이야 라고 표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어떤 경우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 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죠.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답게 살아갔었을 때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생명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온전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어떤 당위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맞는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터를 닦아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것이 필요하죠. 기초를 잘 닦을 때만이 건물이 튼튼하고 바르게 올라갑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나중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 지어놨는데 쉽게 무너지는 우리 예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그렇게 큰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초가 완전하지 않았었고 그 기초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다 너무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새 생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른 기초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른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뭐 이런 것을 갖고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수요일날 교회가? 일요일날 교회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교회만 잘 나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평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 안에 있냐? 그럼 너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두는 두 가지 장소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재물에 마음을 두는 걸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반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디에 마음을 두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둔다, 자기 안에 마음을 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재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마음이 부하거나 이 사람들을 명하여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조금 풍성해지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땅을 팔아서 갑자기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졸부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서는 이것저것 물건을 사는데 명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백화점에 무엇으로 올라갔냐면 VIP 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상승이 된 거죠. 근데 그전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이 가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오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돈을 이렇게 잘 쓰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스스로도 이제 돈의 어떤 권력이나 힘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운 얘기죠.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굽신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많아져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우쭐함이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내 신분의 상승이나 하락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이 좋아지거나 인격이 나빠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쓰게 되냐면 돈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조금 많아지면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더 큰 거죠? 그거는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돈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풍성함이 거기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갔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인가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많아지거나 명예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물질이 많은 것, 그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고민하게 됐었는데, 주님이 얘기하셨던 뜻은 그런 뜻이었던 거죠. 내가 돈이 많으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시죠.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곳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요. 근데 여전히 그 돈을 불리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돈이 크고 적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더 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나에게 물질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옳은데 바른데 사용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적어도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적은 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조차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나는 언제나 없다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움켜쥐는 데만 더 마음을 쓰게 돼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당연히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이루는데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은 적은 것 갖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언제나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릇에 먹을 것을 담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흔들면 그 공간이 더 채워지죠. 주님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꾹꾹 눌러서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진짜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셨어요? 나의 인생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으셨나요? 아마 없지 않으셔요? 주님이 나에게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서 꽉 채워서 나에게 주셨어 라고 생각되는 때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저에게는 없었는데요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한 일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주라고 표현하셔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 6장 38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전제가 있었어요. 신약 99페이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맨 처음에 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내 물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내 것을 더 먼저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를 먼저 얘기하시죠. 너 없는 가운데서 먼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났던 또 엘리사가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죠. 떡을 구워서 하나 먹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반죽을 할 수 있는 밀가루만 남았어요. 그 기름만 남았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가서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라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오늘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선지자에게 주었죠. 그 이후에 그 선지자가 더 많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적인 것,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원하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고 구했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먼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요.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심령,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실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 참된 생명을 얻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것,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 이것은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아까 보셨던 본문의 19절에서 보면 이것이 기초라고 얘기했었어요. 참된 생명을 얻는 기초. 그 기초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 올해 목표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착한 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갖고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민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룰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착한 일을 이루어야 될까? 그 착한 일이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계속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올 해를 보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착한 일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자건도서실을 준비하는 부분이었었고, 거기에서 또 같이 하는 여러 그 동역하는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들도 저희들이 같이 가졌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보면 알아요.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엄마는 나에게 그 소리반 질렀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먼저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을 알아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선한 일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걸 해줬지? 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아이들을 봤었을 때 그 아이들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그 아이들의 심령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인지, 이 아이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래 이 아이 잘못됐어 라고 서로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했던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죠. 그냥 좋은 것을 배웠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듣게 되는데 뭐 때문에 도움이 됐어요. 뭐 요번에 배웠던 어떤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했던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기도에 의해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갖게 됐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잘 않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신 경험들 많지 않아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할 때는 이게 그냥 기도만 되는 거지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번에 배웠던 한 가지 기도의 모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끊임없이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같이 느끼게 됐던 거죠. 그건 저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나중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 그래,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냥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지만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매일 두 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두 분이 있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도만 돼요. 마음을 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산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몇 년을 기도하신 분들도 저희들에게 있죠.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저희들 스스로가 자꾸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저희들의 마음을 두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한 일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룹니다. 이 선한 일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기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한 걸 갖고 성도님들에서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형제님을 도우시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그 형제님이 하시는 거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분명히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었던 존재였고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완전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전제,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귀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놀라운 거는요, 성탄절이 무엇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라고요? 예,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입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요 남의 생일날 자기네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에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서운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날에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냐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 그 날을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바꿔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 하다못해 크리스찬들도 성탄절이면 무엇인가 어디 놀러 가야지, 뭐를 해야지, 이거에 더 마음을 쓰고 있어요. 성탄절에 무엇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되지 않나요?
몸과 마음이 좀 쉼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선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고 마음을 두고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이뤄가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나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에 대한 모습인 거죠.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셔요. 특히 신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이후에 선한 일이 연관되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놀라울 만큼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잠깐 여기서 조금 뒤로 넘기셔서 디도서 말씀 보시면 자주 보았던 말씀이었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또 넘기셔서요.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전에 얘기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대한 얘기가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쭉 얘기하시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열심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14절 말씀 보셔도요. 또 우리의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짧은 디도서 이 세 장, 이 짧은 디도서 이 세 장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선한 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당연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정해진 준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악이 된다 할지라도요. 나라에서 정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나라처럼 나라가 기독교를 통제하고 거기에 완전한 복음이 없으면서 그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이 교회가 나라에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라의 통제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죠. 저희 나라는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라에 등록을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진짜 종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판명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문제도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함에 대한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선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너무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다 모여도 되는데 자리만 조금 정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인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보다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선을 지켜가는 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선을 지켜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준법을 지켜나가는 일을 이루는 것. 이건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거죠. 이것을 이루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가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는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저희 성남북교회가 여기 있은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여기도 벌써 4년이 지났죠. 근데 이 근처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을 얼마만큼 미쳐가고 있어요. 근처에 여기 교회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가끔가다 옆에 은행에 가면 요 바로 옆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스스로만 영적으로 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산인 거예요. 교회는요, 영향을 미쳐가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선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근처에, 이 교회가 있는 이 근처 속에서 어떻게 온전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 저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달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희들은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거나 너희가 영생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영생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구원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온전해지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저희들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터를 쌓아놓는 참된 생명의 터를 쌓아놓는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성도님들 이거 아시나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장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건 장래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님이 오신 그 이후의 삶,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장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장래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지금의 이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기초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착한 일, 선한 일에 마음을 두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터를 쌓아놓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일의 시간을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내년을 저희들이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터를 바르게 쌓아가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